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도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찬송을 부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에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소.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죄된 모습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으며 또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고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선교지 하이티를 위해서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하고 나의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함과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돌리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저 연약한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심령 한 심령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비 부족한 것들 저들에게 긍휼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도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주소, 저희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일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 시기를 바르게 이끌어나가도록 이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동포들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세요. 풍요 땅의 자유와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북한과 땅이 되도록 주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명령을 주셔서 저희 애들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택합니다. 스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서 811면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임하는 고통 중에 아주 큰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살펴보며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급하고도 절박한 부르짐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아주 절박하고도 다급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개 이때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들로 산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정처 없이 피신해 다닐 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핏절했으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물려된 진설병을 달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아기스 왕 앞에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순박하게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전쟁터에 나아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도 하였습니다. 이후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인기를 얻게 하여 높은 자리에 있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여 급기야는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다니는 허접한 인생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나는 주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노래요 고백이요 기도가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다윗을 살렸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커녕 좌절하여 절망하여 시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박지혜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작은 체구에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은 보는 청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박지혜 자매는 중학생 14살 때 독일에 혼자가 바이올린 수업을 받았습니다. 유학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였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열정적인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기를 늘 소망하며 1분 1초의 쉼도 없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항상 첫째가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이런 생각 속에 노력을 해오다가 유학생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쉼없이 살아왔던 피곤함 속에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닌 몇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쇠약해져 마치 폐인처럼 절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지혜는 끝났구나 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조차도 너 이렇게 하면 몸이 너무 약해져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다. 조심해야 한다. 어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절망하여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저 모든 창문도 닫고 어두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어디에선가 조용히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스펠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자기가 모르는 노래가 들려오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었어요. 그 노래는 이 노래였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지만 그 노래는 천사의 노래처럼 자기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놀랍게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왠지 모를 평안함과 안식과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올라오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것이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고 1등이다 최고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1등이다 최고다가 아닌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혜 자매의 연주를 들어보면 연주가 아니라 간증이 주가 된 연주인 것 같아요. 간증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년 동안 자매가 외로워하며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는 한국에서 딸을 위해 하루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딸 아이를 위해서 24시간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인간의 방법 찾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권면해 주면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진실한 신앙인처럼 살아오신 분들 중에도 간혹 기도의 권면을 외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 마치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상투적인 언어의 유희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 번 당연 슬픔이나 아픔이기에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더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이를 짧게 해 주시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매년 미주 코스타 집회에 강사로 오시는 노진준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 장애가 생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가 되도록 장애를 고쳐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몫으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며 신유 집회마다 참석했고 미국 어느 교회 신유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설교해 주시는 그 설교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그 말씀하신 게 정말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4년 동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바울은 3번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바울은 3번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너에게 가시를 주오노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 받았기 때문이요,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노진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장애의 몸을 치유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장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나는 치유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강해지기 위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응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됨과 우리가 영광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능력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서, 여건이 좋아져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기에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깊은 기도와 영성의 삶으로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험한 세상 속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걸어가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쉼쓸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에 주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수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